찬송 부르겠습니다. 608장입니다. 찬송가 608장 부르겠습니다. 장 부르겠습니다. 610장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지나고 광명한 천국의 별이 있을 나 살리리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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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언제로 주 얼굴 배운다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아직도 유혹 앞에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하늘 같은 고귀한 직무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의의 명령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고통당하는 또 억압과 핍박과 학대 속에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질고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 주의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는 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맏다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야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굳서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리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 왕궁에서 나와 함께 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이 데리고 왕궁 북방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것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한것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의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내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들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왕에게 하시되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주지 아니하시리까. 하여 내가 왕을 보낸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까. 시드기야 왕은 그에게 맹세하였고 그에게 이 왕은 전신왕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가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 내 생명을 살리고 이성 깊은 사형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아나리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명령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또 우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을 데려다가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하고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레미야 9절입니다. 37장 15절에 보면요. 고관들이 모여와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더니 이런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근데 어디에 가뒀는가 하면은 37장 1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지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집에 있는 우물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뚜껑 있는 웅덩이 그랬죠. 뚜껑 씌운 웅덩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찬에 빠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뚜껑을 씌운 웅덩이, 그 밑에는 진창. 그러므로 이때가 지금 건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건기. 우물물을 거의 다 먹었으니까요. 우물물을 다 먹고 밑에 진창만 남아있는데 예레미야를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37장과 38장의 말씀이 겹치는 곳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대로 예레미야가 항복하는 대로 살지만 항복하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시드기야 9년에 포위가 시작되어져 갖고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죠. 그럼 만 2년 횟수로 3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먹을 겁니까? 마실 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계속되니까요. 성이 함락되어지고 바벨론 군대가 밀물처럼 몰려 들어오면 너희들이 그 칼에 다 죽는다. 살을 안 는다고 하더라도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3년만 포위됐으니까 3년만 농사 못 지었을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죠.
아마 처참했을 겁니다. 성안에 그 광경은요. 뭐 소변을 받아 마시고 그랬을 거예요.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눈으로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몹시 기분이 나빠요. 그 백성들이 힘을 얻고 군사가 힘을 얻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약해진 군사와 백성들이 더 약해진다. 그래서 왕이 그대로 고자질을 합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말을 참 교묘하게 돌려서 하죠. 죽이라 그러든지 뭐 오ye 잡아 넣으라 그러든지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의 결정은 너희가 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거기에서 빠지겠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운 거죠. 저주를 퍼붓지만 그 예레미야가 진짜 바로된 선지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를 대적에 시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실지 시드기야는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왕은 한 발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잖아요. 지금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 함락된다. 그래가지고 포위된 지 지금 말이면 3년째 아닙니까? 만 2년이 다 돼가요. 이제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저대로 물러간다. 이 땅은 회복된다. 다시 농사를 짓는다. 온갖 거짓들을 다 풉니다. 근데 그 말을 믿어요. 이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무분별한 민족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이 부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민족이 부관해지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왕이 하는 겁니까? 고관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이 민족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죠. 이 기간을 그쳐가면서요. 우리나라는 아주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국방력이 강력해졌죠. 그리고 지식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시해서 안 되는 하드웨어가 뭡니까?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는 삼성과 LG와 SK가 꽉 잡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 있죠, 구글이 있죠, 쿠팡이 있죠, 또 유튜버가 있죠, 네이버가 있죠, 라인이 있죠.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가지고 인공지능과 결합한 이 4차 산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요. 인도가 있습니다. 대만도 소프트웨어가 약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없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우리나라 눈부시게 발전할 겁니다. 그 바탕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지금 외국에서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점쟁이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어져 나가니까 이런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요.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미국보다 한국을 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놓쳐서 안 되죠. 정치가 안정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공산주의를 키를 쓰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요. 저 사람들 끌어내려야 됩니다. 공산주의 하는 판사들요. 그 판사지 옷을 벗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하셔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니까 70년간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그릇트기가 있잖아요. 이들 다 죽이지 않아요. 바벨론이요. 누구한테 다 살려둡니다. 다 살려두고 여기에 총독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 형태를 만들도록 해주세요. 물론 국가 기능은 못합니다. 그래 형태를 만들도록 놔둬요. 국가 기능을 못하니까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죠. 여호와의 성전도 제거를 못하죠. 70년간 미뤄져요. 그러나 국가의 형태는 유지됩니다. 그들이 신앙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요. 이 시대가 잘 돼야 교회도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라가 가난해지는데 교회만 잘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손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이 목사 혼자 이런 일을 못하잖아요. 목사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죠. 결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 교회를 책임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까지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충성하신 것처럼 그렇게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뢰와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성령님의 교회이오니 우리 영광교회를 책임지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왕성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종말의 징조를 이루며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10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 시대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성들이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여 힘을 얻고 기도하여 능력을